우리 출애굽 7장 한 장을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서사 여기서 그의 소설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나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24절까지 25절 애굽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25절까지 보았습니다.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오늘 저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가 가서 출애굽시켜 나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데리고 나온다. 불가능한 일이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최강대국에 모세가 무력 쓴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출애굽시켜 나오라 하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막 처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작전을 다 가지고 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모세 입이 뻣뻣하나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 못은 다 하시잖아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는 가서 말해라.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가 네게 말 주는 것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안 보낸다 바로가. 근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강한 손으로 치고 장자 죽고 난 뒤에는 보낸다. 이미 결론까지 말씀해주고 이제 보냈거든요. 이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죠. 애굽이 최강대국에 철병거 막 어마어마한 육백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출애굽시켜 나오라.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라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인천에 백마장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고 있어요. 합동 측에. 거기에서 저보다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갈보리 교회 한 칸을 빌려가지고 20몇 년 동안 선교사를 키워내는 이 선교일을 선교 신학교를 하면서 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전에도 이제 한 번씩 왔다 가시고 했는데 오늘 좀 선교사님 만날 사람 있다고 삼산동에서 그 이제 보리밥 그 식당에서 선교사님 좀 만나라 해서 가서 만나 보니까 후배 선교사님인데 고신대학을 나오고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예원교에서 부교육자로 좀 있다가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추방 명령에 떨어져서 영국에 가서 또 공부하고 영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인도에 가서 또 인도 힌두교 교도들에게 또 복음 선교하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같이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얘기도 하다 갔거든요. 갔는데 그 이제 갈보리 교회에서 그 칸을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평생 했던 목사님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목회도 안 하시면서 지나시냐 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할 때 은행에 빚내가 사업을 잘 하는데 헌금할 때는 빚내서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사업할 때는 빚내서 잘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빚낼 줄 모르냐. 그 훈련을 받았대요. 그 훈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해도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는 걸 봤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계산교회라고 해서 계산 삼거리인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합동측 교회 거기다가 이번에 신학교 이제 평신도 신학 선교학과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해온 건데 강의 들어오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다음 학기에 우리 교회에서 좀 칸을 한 칸 빌려줘서 초교파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했으면 어떻게 했냐.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훈련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니까 뭐 굉장히 그 저렴한 한 학기에 뭐 1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고 이제 여러 강사님들 통해서 훈련 받는 거라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최강대국의 최고의 독재자 앞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서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 하시니까 되잖아요. 일본에 가보면요 후지산이라고 있어요. 도쿄에 그 후지산이 있는데 사계절 그 눈이 덮여 있고 이렇게 꼭대기 가면 그렇죠. 이게 완전히 영험한 산이라 해서 거기에 가서 막 사람들이 신비한 걸 체험하고 좀 귀신 성기는 거잖아요. 귀신 접신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영산으로 소문났어요. 일본의 그 후지산이 완전히 우상의 산이에요. 그와 같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세계 최고의 긴 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에게는 이 나일강이 신적인 존재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참고로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신성시대는 강이,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고요. 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지고, 북부 아프리카와 내륙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 수단이 제일 이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긴 강이
수에즈 운하의 강입니다. 지중해의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강이 있고요. 세 번째 강이 아마존 강과 중국 양쯔 강이 세 번째, 서로 이제 세 번째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이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그 미국의 애틀란타 루이지애나 요셉이가 이제 졸업하는 거기 루이지애나 갔는데 바로 옆에 이제 미시시피 강이 있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강이 바다예요. 저 바다. 끝이 안 보여요. 강이 뭐 이렇게 좁은 게 아니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인지 네이버 여러분 들어가서 미시시피 강 치면 나오잖아요. 여러 개 줄을 막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이제 강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긴 강, 제일 규모 큰 강이 나일강이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 그 나일강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 치니까 강물이 다 피가 돼버리고 고기 다 죽잖아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가지고 출애굽시켜 나온 것인데, 자 먼저 좀 새로운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은 4대 만에 강대국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인데요.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아모리 사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죄가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쯤 있다가 400년 후에는 그들이 죄가 너무 이제 한도에 차니까 그때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하고 너희들 거기 정착해서 살게 하겠다.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400년이 되기 전에 350년 됐을 때에 모세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430년 모세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350년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공주의 아들로 준비되도록 이렇게 다 만드시는 하나님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은 빈틈이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했어요. 서론의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여러 가지 이적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강한 손으로 치고 난 뒤에 출애굽기 4장 23절인데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더라. 장자 죽음 마지막 여러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이후에 데리고 나오게 할 것이고 바로가 보낼 것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고 난 뒤에 집집마다 이거 장자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도 못 이고 빨리 나가라 하면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학생이 시험 칠 때 답안지를 다 알고 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시험 칠 때 보면 애매하잖아요. 이건 뭐 맞는 것 같게 틀리고. 근데 답안지를 보고 답을 알고 치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 시키실 때 이래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 내린다. 내가 강한 소로 그를 칠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장자 죽고 난 뒤에는 보낸다. 모세는 답을 알고 지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답을 다 줘놓고 그렇게 모세를 보냈거든요. 출애굽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강한 손이 그 바로를 치고 애굽에 재앙을 내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한 손을 치고 난 뒤에는 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7장 3절 오늘 말씀 7장 3절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요즘 성경이 완악하게 전에 개혁 성경에는요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대요. 완악하게 하신대요. 그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가 듣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에요. 7장 오늘 7장 17절로 25절에 보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피재앙을 말씀했어요. 그 아침에 그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이 바로 왕이 그 나일 강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아침에 그 강변에 나와서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런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니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가지고 강물을 치는데 강물이 좀 피가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피로 변해버린 고기 다 죽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대로 이제 모세가 했는데 피가 됐어요. 강물이 다 피가 돼 버렸어요. 기적을 보여줬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8장 1절로 15절에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우리 합독하십시다. 8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시나이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 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개구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게 막 수도 없이 막 밥상에도 올라오고요. 방에도 들어오고요. 전체가 막 다 밟히니 전부 개구리로 변하니까 별것 아닌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발 좀 이 개구리가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다 죽었는데 그 악취가 나죠. 근데 이제 또 그 개구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죽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 또 변했어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인데요. 이 재앙. 요즘은 이가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옷을 깨끗하게 잘 빨아 입지도 못하고 그때 환경 자체가요. 모욕도 잘 못하고 집집마다 막 옷에 이가 많고 여학생들 머리카락에도 이가 많고 우리 나라에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에 시골에서는 막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아마 지금 북한이 그럴 거예요. 아마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막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이게 이가 뭐 자자는 거 별거 아닌데
사람에게 막 너무 많이 달라붙으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는 거거든요. 8장 16절 19절을 한번 볼게요. 8장 16절 19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가 별것 아닌데 막 사람들 기어 짐승에 들어붙고 사람이 기어붙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8장 20절로 32절 파리 재앙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니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파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게 막 수도 없이 달라붙으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바글바글하게 막 계속 사람 눈에 코에 막 다 붙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뭐 너무 많은 파리떼가 감당할 수 없을 만 달라들면요. 뭐 그때는 F킬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파리떼가 많이 달라드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제사하라 하면서 파리떼를 물러가. 그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많던 파리떼가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죠. 다섯 번째 재앙이 돌림병 재앙인데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가 듣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고센 땅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가 아니고 같은 땅에 약간 떨어져 있을 뿐인데 고센 땅에는 파리도 한 마리도 없고요, 이도 한 마리도 없고요, 또 한 마리 죽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6번째 재앙인데요,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어요. 9장 8절로 12절을 볼게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악성 종기, 독종 종기가 생겨서 막 고름이 막 터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대상포진을 2번 알아봤거든요. 되게 아파요. 근데 종기가 막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죄를 바로 앞에서 후 날려보내는데 이게 막 전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겨서 하나님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이 막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과의 전쟁 이제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태양도 달도 멈춰라 그러죠. 기도하면서 멈췄는데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우박을 막 총 쏘듯이 우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박 재앙이 9장 13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돌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심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은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들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다 집으로 들여라. 들에는 우박이 내린다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에이 무슨 그런 헛소리 하느냐. 들에 사람과 짐승을 쫓던 사람은 다 죽을 정도로 우박과 막 불을 내려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무섭죠. 참 이런 능력을 계속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 기록된 것이니까. 출애굽 10장 1절로 20절 메뚜기 재앙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자면에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그것 곧 우박을 변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모든 신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 바로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하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지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메뚜기 어릴 때 저희들 그 시골에 다니면서 논에 그 벼가 자라고 있을 때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먹을 거 없었잖아요. 어릴 때요. 막 소나무 껍질도 벗고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한두 마리 잡아서 하는 게 좋지만은 메뚜기 떼가 정말 막 사람 기어 달라붙고 온 땅이 햇빛을 볼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차버리니까요. 뭐 푸른 잎을 남겨놓지 않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 기도하니까 메뚜기 떼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바다에 들어가도록 한 마리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왔으면 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남지 않고 하나님 싹 쓸어가셨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바로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온 땅에 어둡게 되는 흑암 재앙인데요.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10장 21절로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내밀어 애굽 온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며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들 바로 얼굴 보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앞 서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이제 이 바로가 질리는 거죠. 신같이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3일 동안 요즘 같은 전기불이 좀 그때 전기불도 없잖아요. 3일 동안 캄캄하게 덮여 있으니까 근데 고센 땅에는 해가 쨍쨍 나 있고 밝고 이렇게 했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을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 갖춰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애굽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고 있는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다지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돌아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시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며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는데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어요. 밀가루를 그냥 딱딱하게 맛이 없는데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금방 부패 썩어버려요. 장기간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맛이 없지만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무교병을 먹자 끊어진다. 다시 내 얼굴 보면 죽을 것이라 협박했는데 급하니까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너희 빨리 좀 떠나달라. 그때는 못 떠나겠다. 억울해서 못 떠나겠다. 그건 폐물을 내라. 장자 죽으니까 두 번째도 죽을 것 같고 하니까 달란 데를 막 주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 역사가 전부 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적. 전부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우리 사업장에만, 우리 자녀에게만 기적을 베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기적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바로를 꺾어버리고 집집마다 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아들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이번에 하늘이라는 아이가 죽었잖아요. 교사가 죽였는데 참 슬프죠. 어떻게 그 초등 1학년 아이, 그 이쁜 아이를 목 잘라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까? 그 또 교회 다니는 아이더라고요. 그 집에 예수 믿는 집안. 참 제가 그렇게 찌르고 죽였던 그 교사의 집안 배경 내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시달리면서 악령이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죽으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아이를 죽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 하늘이가 죽은 것 때문에 전부 슬퍼하고 대통령 대행되는 최상목 그 대행도 가서 사과하고 빈소에 갔다 와고 했는데 집집마다 다 죽었으니까요. 애굽에 막 전역이 통곡하고 난리 난 거죠. 막 전부 빨리 보냈어 막 두려워져. 하나님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장자 죽고 난 뒤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2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장자 죽고 난 뒤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면서 여러 가지 재앙 내리고 장자 죽고 난 뒤에 보낸다.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재물 취해서 나오고 하나님 각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사람 없잖아요. 바로가 강박해도 장자 죽고 나니까 급히 나가라. 자, 그래놓고 난 뒤 14절에 가서 보면요. 저들이 홍해 앞에 지금 앞에는 홍해 가로막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군대 가서 돌아가서 잡아야 돼. 이렇게 바로의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추격해 왔는데 이스라엘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홍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으로 다 건너버려요. 추격에 오지 못할 캄캄함을 흑암을 줘가지고 추격에 오지 못하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갈 때쯤 어둠이 그치니까 애굽의 그 철병거 600성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모세 지팡이 내미니까 물이 봉해버리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던 바로 왕이 망했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에서는 왕은 안 죽고 지켜보도록 만들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봐야 되니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인분을 먹이겠다, 똥을 먹이겠다 막 협박했거든요. 그런데 18만 5천이 다 죽었잖아요. 그 광경을 다 죽는 거 보고 자기 시내 돌아가서 아수르 가서 신전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이 사내립을 죽여버리거든요. 이 큰 광경을 바로 왕이 봐야 돼요. 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합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헬라의 철학의 도시 헬라에 갔는데요. 다니면서 보니까 온갖 신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떤 신상은 이름도 뜻도 모르는 신 해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일본에 막 얼마나 우상들 많이 물어보면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성 쏟고 향 피우고 이러면 복 줄 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호흡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430년 만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그 집집마다 다 장자 죽는 걸 통해서 애굽의 그 강대국 애굽,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집집마다 장자 죽는 걸 통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홍해에 갈라졌다가 애굽 군대 다 빠져 죽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기적의 하나님. 그 세계 최강대국 바로왕 앞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섰는데 모세도 나는 입이 뽑아서 말 못하고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못 간다고 거절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이도 생기고 파리도 나오고 막 피가 되기도 하고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끝내버리는 하나님. 모세는 대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능력과 그 축복이 그때 옛날에 모세 당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사업장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